스데반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선교의 문을 여셨고 최고의 응답의 문들을 여셨어요. 무엇보다 닫힌 문들이 열렸고 저 이방인보다 더 먼 저 사마리아의 문이 열렸고 또 에티오피아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게 와 있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 또 위기들을 위기로 보지 말고 정말 기회로 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노예 캠프를 잘 다녀왔는데 안타까웠던 것은 태국에는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들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4배가 땅이 커요. 그래서 다 돌 수도 없고 분명히 어딘가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만날 수도 없었고 또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찾아갈 수도 없었고 있는 환경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도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전혀 못하다가 마지막에 그 자매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강성환 선교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와갖고 내가 다음 세계 선교대 끝나면 이 방콕을 다시 오겠다. 너희가 예배하는 교회 방문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핸드폰 번호 나눠주고 서로 전화 통화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아마 이제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본 것이 완전 우상의 땅. 태국 왕이 돈이 엄청 많더라고요. 물어봤더니 400조 원이래요. 개인 재산이. 그러니까 태국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자기 개인 재산 풀어서 국민을 다 이렇게 도와줘 버리니까. 그리고 절벽 신전을 가자고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갔더니 산을 깎아가고 불상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이렇게 다 박아 놓는데 그 금이 얼마나 들었냐니까 5톤 들었대요. 5톤. 누가 하냐? 지금 왕이 자기 아버지를 기념해서 불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금 5톤이면 돈이 얼마예요? 지금 한 돈에 얼마죠? 금 한 돈이면 무게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3.28g. g이 g. 10g도 안 돼. 근데 5톤이면 5,000kg예요. 5,000kg. 그러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걸 뭘 만들었냐? 불상을 만들어 놨더니. 그러니까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상. 그리고 중들은 아무도 안 건드려요. 왜? 신성하신 분들이라. 자기는 못 먹어도 중은 먹어야 돼. 완전히. 그런데 그렇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지도 없는 나라.
세계에서 트랜스젠더가 제일 많은 나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길거리 걸어가다가 저 여자애 참 예쁘다. 오빠래니까. 근데요, 걔네들의 인생을 들으면서 진짜 보고만 얘네들이요 자살을 하는 거야 다. 왜? 이제 나이를 먹어 30대 40대에 가면 호르몬이 빠지니까 처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호르몬 부작용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못 견뎌서 자살을 한대요. 그리고 왕족들이 그 돈이 400조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냐는데 왕족들이 전부 정신이 돌아가고 자살을 해요. 이야, 그러니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죠. 어쩌다 이 복음을 알아가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가 모든 걸 다 준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2, 3, 7, 5천 종족을 놓고 이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세계 선교사님들 모으는 그래서 훈련시키는 세계 선교 대회를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냐 말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자가 그 보호자의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호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복음 누리는 기도부터 해야 된다. 복음 누리는 기도. 이번에 우리 전남도의 목회자들이 30명이 갔다 왔어요. 총 인원이 40 몇 명인데 교회에서 못 가신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노예에서 절반을 대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50만 원만 대면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서 못 가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참, 거기 가서 전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현장을 보고 우리가 지금 2, 3, 5천 종족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본 거하고 안 본 거가 다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관광객들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오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육신의 향락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 수도에 가거나 제일 화려한 데 가면 향락가가 있잖아요. 홍등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도박장이 있단 말이에요. 방콕에는 도박장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도박을 나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지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이 자기들이 풍성하게 줘서 제일 중요하게 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중들이 사람들 기도해 줄 때 물을 뿌린단 말이에요. 신성하다. 물. 천주교에서 물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모든 먹을 것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먹을 거 가지고. 그 방콕에는 공장이 없어요, 공장이. 전부 1, 2차 산업, 그러니까 농사, 어업 이쪽으로 오는 거지. 공장에서 뭐 만들어내는 이거, 이거 그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혹시 시장 가고 코끼리 바지 이런 거 사지 마세요. 그거 다 중국산이에요. 왜? 이 나라에서는 만드는 게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 가서 또 사갖고 오세요. 그런 나라인데 겉에서 보기에는 화려해 보고 부족함이 없고 행복해 보이고, 태국이라는 나라 미소의 나라잖아요. 그렇게 친절하고 웃는데 그 뒤에 완전히 흑암이 더 자유가 없어요. 물질의 풍요는 있는지 몰라도 자유가 없답니다. 아니, 돈 많으면 뭐해요? 정신 돌아서 자살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눈 돌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죠. 여러분, 즉시 응답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바로 응답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응답이 안 온단 말이에요.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을 응답 안 하셔요. 필요 없는데 그거 주면 내가 회개가 될 것 같으면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응답이 지금까지 응답이 많았냐면, 지나놓고 보니까 응답으로 온 거예요. 처음에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응답이에요.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거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올 때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시는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무응답이든 나중응답이든 즉시응답이든 하나님은 100% 응답하신다. 여러분의 기도는 100%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응답하십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뭐가 그렇게 필요하고 뭐가 그렇게 좋아요 말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여기하고 그 태국하고 시간이 2시간 차가 나더라고요. 새벽에 밤 늦게 이제 목사님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얘기하고 놀고, 그러다 이제 자면 늦게 잠이 들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눈이 떠져. 아이씨, 다 알람이고 뭐 다 죽여놨잖아요. 그런데 갔으니까 눈이 딱 떠져. 보면 우리 교회 새벽기도 시간이라. 그 이제 혼자 또 옆에 목사님 있으니까 막 불 다 쓸 수도 없잖아요. 혼자 이렇게 조그만 불 하나 켜놓고 기도수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제
카톡 보내고. 조금 있으면 이제 목사님이 일어나니. 그러면 이제 일어나자 해가지고 일어나서 식당 가서 이제 밥 먹고. 그거 3일 하니까 집에 와야 돼. 아까 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뭐 3시간만 자도 내가 계산해보니까 나도 한 3시간씩 밖에 못 잔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내가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이 현장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 좀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우리 교회에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그러면 슬픈 거예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말이죠. 내 안에 보호자의 망대를 먼저 세워야 돼요. 이게 기도 망대입니다. 이걸 어떻게 세우냐? 기도 망대예요. 유 목사님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메시지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게 뭐죠? 777이죠. 여러분은 더 찾아낼 수도 있어요.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777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힘이 생겨요. 이것이 여러분이 계속 하다 보면 나의 뇌, 영혼, 몸에 각인되기 때문에 뭐가 돼요? 3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아침, 낮, 밤 이걸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걸 뭐 3집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걸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요, 나도 모르게 치유가 돼요. 치유된다니까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대화해 보니까 제일 자기도 모르는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사람들 중에 사모님들. 우리 다락방 말고도 건강한 신분이 한 분도 없어. 진짜, 야, 이건. 그래서, 이 사모님들이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아니, 만나보니까 당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건강검진 딱 받아보면 안 좋은 게. 안 아프신 분이 없다니까요. 이번에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니까 난 몰랐어요. 사모님이 암 수술하셨더니. 보세요. 여러분, 이걸 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냐니까 3사탕이 딱 생긴다니까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내가 플랫폼이 딱 되는 거야.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파수다가 딱.
그러면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거죠, 안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님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선교 대회 기간 동안에 삶 집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삶 세팅이 되어지고 삶 응답을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왜? 그래야 가서 답을 줄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매일, 매시, 매사 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매일 매시 누리면요, 이게 매사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놓고 지금 맨날 우리는 기도하는데 이걸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 속에 뭐요? 각인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딱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목사님들 막 그 30분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해도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각인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도 대화가 된다니까요. 뭘로? 메시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모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자의 망대, 저희 7가지 망대가 내 안에 계속 임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7망대 놓고 기도하는 거 그랬어. 이때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의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만들어진다니까. 시스템. 중요한 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는 전도하고 그냥 하는 전도하고 달라요.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망대가 뭐예요? 시스템이 시스템. 기도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전도도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래서 전도 이전에 뭐부터 해라? 기도 망대부터 세워라. 그러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절대 망대다. 절대 망대. 언약 잡고 기도 300% 하는 겁니다. 이젠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왜? 기도 300% 내고 쉬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기 때문에 부담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게 부담되고 그래버리면 안 돼요.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행복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고 싶고 막 행복하니까. 자, 이때 내 안에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진다면 이때는 이제 내 길에, 내가 가는 길에 보호자의 여정이 임하게 된 거죠. 보호자의 여정.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딱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진짜 가는 곳마다 곳곳마다 절간이 있고 화려한 절간이 사당이 있고 막 다 그래요. 이게 어마어마해. 야, 그래서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밖에 없더라고. 뭐 정치인을 바꿔다가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정치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하고 있는 트럼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크리스찬이라니까요. 저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죽어가 눈 하나 까봐.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게 복음을 막는 거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중동 전쟁 때문에 지금 계속 트럼프가 개신교 신자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계속 욕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되느냐?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편안하게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24라고 해요. 어디서든지. 절간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편안하게. 눌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25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혼의 작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밋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영적 서밋이 되면 따라오는 게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죠. 이건 따라오는 겁니다. 요셉이 영적 서밋이 딱 돼 있으니까 그에게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따라온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딱 영적 서밋이 되면요, 아,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여요.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인다니까, 오직이. 불신자들도요, 이 오직을 본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요.
오직이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아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다 대단하네. 뭔가 다르네. 비록 요셉은 노예지만 바오디발에 봤을 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너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요셉이 죄수지만 바로가 봤을 때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시련이 충만하구나. 다른 사람이 보고 아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유일성이라고 해요. 왜? 응답이 오니까 알아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다 안 되니까요. 안 믿는 가족들이 알아요. 친척들이 다 안 되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알아요. 아유, 예수 믿으니까 다르네.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많이 배운 사람도 안 되는데 나만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죠. 교만해질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초창기에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뭐냐면 교만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건 유목사님이 교만해서가 아니고 응답이 너무 많이 오니까 자기도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재창조라고 해요. 응답이 옵니까? 교회가 지금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다 문 닫는다고 그러는데, 되어진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는 이 언약 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도가 안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오니까 우리는 7여정을 갈 수밖에 없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요? 7망대 7여정 갈 수밖에 없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절대 여정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 선교 300%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왜 기다리라고 그랬는지. 근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특히 한국 사람들 못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우리 여행하면서 느꼈던 게, 야, 역시 다락방하는 목사님들이라 그런지 다르다는 게 빨리빨리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왔어. 해외 나가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러는데 목사님들은요, 천천히. 오히려 가이드가 급해갖고, 빨리빨리 움직여줘. 천천히. 우리 그거 안 보면 안 돼? 우리가 오히려 프로그램을 빼달라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가이드를 들어. 다른 분들은 더 많은 걸 보려고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빼달라고 그런다고. 근데 자기 마음대로 못 뺀다는 거예요. 왜? 우리 스케줄을 관광청에다 신고를 해갖고 우리의 그 프로그램대로 따라가야 된대요. 단 그대로 안 하려고 한다면 전체가 30명이 전부 동의를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볼 필요 없다. 아니 번화가, 홍등가, 백화점 우리가 그런 걸 뭐하러 보냐. 한국에도 있는데 빼주라. 그러니까 뭐 동의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와갖고 여기에 대해서 100% 동의, 찬성.
우리는 근데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분들은 이상하다는 거요. 왜? 그게 관심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가는 날 우리 비행기 탄 자리에 앞뒤로 누가 꽉 찼냐? 중들이 꽉, 비군이하고 중들이 한 30명 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쟤네들이 불교 국가니까 태국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갑다. 갈 때는 같이 가도 올 때는 같이 안 오겠지. 올 때도 같이 오네. 그래서 뭔가 봤더니 얘네들도 관광. 그래서 중도 관광 가는구나. 뭐 비군이도 있고 중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참, 내 앞에도 앉고 옆에도 앉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봤어요. 내 앞에 앉은 사람을 가만히. 이 사람은 좀 게으름뱅이 같아. 중들은 머리가 반짝반짝 하거든요. 근데 이 중은 머리가 반짝반짝 안 해. 그리고 봤더니 수염도 나갔고 안 밀었어. 그래서 아이고 이거 게으름뱅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은요 반짝반짝해 막.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보호자의 여정이어야 된다는 사실. 보호자의 여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럴 때에 뭐가 보여요? 우리의 미래 속에 보호자의 이정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 보호자의 이정표가 없으니까, 이게 보호자의 이정표가 생겼다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오는 게 근원적인 힘을 얻고 근원적인 치유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근원적인 응답이 와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다 이루었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가는 이정표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정확한 미션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포럼할 때 미션을 확인하고 포럼하세요. 미션은 포럼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미션, 이런 메시지 주셨고 나는 이걸 잡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미션 포럼이 돼야 돼요. 그 유목상 그러잖아요. 미션 대회도 해라 그러잖아요.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도 알려주셨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분이 전쟁 때문에 하도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미국이 이란에 핵시설을 폭탄 떨어뜨린다는데 그게 폭발하면
뭐요? 핵 그게 이제 나올 거 아니냐? 그럼 오염이 되지 않냐? 그럼 근데 우리나라는 머니까 영향이 없겠죠, 그러더라고. 핵물질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멀리 있으니까는 영향이 없겠죠. 여기까지 올까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왜? 여기까지 안 와요. 그런데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수입하는 농수산물의 거의 많은 수가 그쪽에서 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당장 쓰는 기름 어디서 싣고 와요? 거기서 싣고 와요. 그럼 기름 실으러 가려면 뭐가 가요? 배가 가야 돼. 그럼 배에 오염돼야 안 돼요. 지금은 옛날 전쟁이 틀려요. 한 나라 없어지고 저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전 세계가 같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글로벌 시대, 글로벌 시대. 이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전 세계가 같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신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고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뭐도 환난도 올 수 있어요. 환난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환난인 줄 알았는데 안디옥 문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 보니까 뭡니까? 바울을 죽이라고 하는데 제1캠프가 시작되어졌다니까요. 16장 6절로 10절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제2캠프가 시작되어졌어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미션 주잖아요. 바울아, 네가 여기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로마를 향해 가다가 환난을 하고 풍랑을 만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보세요, 이게. 이미 바울은 땅끝을 보고 간 겁니다. 그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게 스바냐, 다시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을 땅끝으로 봤기 때문에 로마를 갔다 가야만, 로마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로마를 간 거예요. 어디 가기 위해서? 땅끝 가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땅끝 찾으세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절대 이정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절대 이정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의 업이 300%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라고 합니다. 금요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금토일이에요. 금요일 날 죽으셨다가 주일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라니까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토요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7달란트 가르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3들 쓰고야 돼요. 24 시스템이 있는 교회, 25 기다림이 있는 교회,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교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단문화가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병든 자가 와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와서 서밋으로 쓸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와 삶들이. 결국 뭐요? 묵상시대에 여는 거죠. 왜? 질병시대, 정신병시대, 영적 문제 시대에 왔기 때문에. 묵상을 통해서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사람들은 참 물질을 따라가거든요. 나는 그 태국의 그 왕이 400조라고, 재산이 400조래요. 개인 재산이, 나라 재산 말고 그 개인 재산이. 그래서 저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왕조가 전부 정신 문제가 와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패키지로 관광객들이 왔는데 그 패키지로 오신 분들 중에 엄마와 딸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디를 갔는데 식사인가 뭐 하는데 이 엄마가 딱 일어나더니 모두에게 내가 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가이드가 이거 계산해봐도 이거 몇백만 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여잔가, 혹시 재벌 부인인가 해서 봤더니 재벌 부인 같지는 않더래요. 그런데 망설이니까 내가 오늘 골든벨 울린단 말이에요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카드를 딱 주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카드를 긁고 계산하고 너무 궁금한 거야.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떤 여잔데 이 많은 돈을 자기가 내나 해서 그 결제 은행에서 물어봤더니 무제한 카드를 해요. 무제한 카드 보셨어요? 저는 한도 180이에요. 근데 무제한 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더래요.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잔데 무제한 카드를 갖고 그래서 그 중앙은행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 조사해야 돼.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 딸이 사우디 부자의 4번째 마누라더래요. 이 사람은 무슨 얘기하냐면 중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자를 데려오려면 지참금을 줘요. 지참금으로 무제한 카드를 준 거예요. 여기 아들만 있는 사람들 지참금 준비하셔야 돼. 나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자기 딸이 본초로 가는 것도 아니고 4번째 부인으로 가는데 복음 없으면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복음 없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가졌다는 것이 어떤 축복인지 알란 말이에요.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특히 군 생활할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송명희 시인의 나였어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가진 재능 없지만, 찬양도 못하고 아무것도 저는 진짜 악기도 다룰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하모니카도 못 불어요. 기타도 일주일 배우다가 포기했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이번에도 리조트에서 그냥 목사님들과 다 수영장 가서 수영하는데 김강희 목사님 나한테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나는 수영장 들어가면 걸어 나와야 돼. 저도 수영 배우려고 홈플러스 수영장에 등록을 해서 다녔는데 코치가 포기했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은혜 너무 커서 그것을 자랑하러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정말 그것을 누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만나는 자마다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전도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